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천대까지 주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요, 18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주어 너의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도 하나님께 안에서 품는 우리 소망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너무나 현실적인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또 20절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갔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다시 보니까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뭐 민족이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 수가 적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 수를 늘려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내 현실은 사람 수가 적었고 또 객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에서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 계층처럼, 정말 아니면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에서는 노예 종살이를 했고요. 또 객이 됐다는 말은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옮겨 다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애굽으로 갔죠. 또 때로는 가나안 땅에 어떤 족속으로 갔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뭐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애굽으로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곳이 없고 너무나 힘든 흉년 생활인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여줬으니까 그 땅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정착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삶의 환경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 나가고 싶지만 얼마나 많은 환경이 너무나 다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꿈과 현실은 달라.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네 소망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약속 맞아? 그냥 네 생각 아니야. 그냥 네 생각대로 그냥 간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의 그 귓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데, 때로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아직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만든 착각, 소망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시험 들고 의심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땅에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죠. 보여주지도 않죠. 이 백성이 객이 되어서 이곳저곳 유랑다니죠. 유목민족처럼 생활하죠. 갔는데 노예 생활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믿고 나갔는데 앞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 시작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믿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으셨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공격할 것 같으면 막아주시고 심지어 그들 때문에 누구를 왕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아내를 건들지 마라. 그 여인을 건들지 마라. 오히려 막 재앙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왕들을 꾸짖는 그런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못 나가게 막으니까 왜냐면 노예가 갑자기 다 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에서 그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왕들을 꾸짖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는 이제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하지 않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부름 받고 하나님의 안에서 활동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만 있겠습니까? 성막 가운데 만들 때도 이곳저곳에서 막 배치돼서 활동했던 사람들, 또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경과 하나님의 꿈의 현실적 그 차이점, 괴리감이 얼마나 많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거 바라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나는 당장 뛰어놀 것 같아. 막 당장 나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할 것 같은데 내 현실은 아픈 내 육신의 관절들 어디 구석구석들.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막 다 드리고 싶어. 막 뭐 이만큼 물질이 있을 것 같아. 다 드릴 것 같아. 근데 막상 집에 가보면 아니면 내 현실을 보면 비어있는 내 통장의 잔액들. 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와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하나 함께 하셔서 지켜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바라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소망, 이게 이들에게는 구원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을 날마다 나에게 삶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 자라. 하나님 보면 계속 선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행실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 처음에 약속을 줬지만 환경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백성들이여 선포하며 나아가자. 이 말씀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직도 나라가 만들어져서 아직도 성막 만들었고요. 법궤 만들고 이제 왔고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정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민족이 막 번성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막 그 전에 막 사사시대고 있지만 계속된 가나안 민족과 블레셋 민족과의 계속된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이후에 계속되어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보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번성하고요. 이 가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등장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진 현실 아닙니까?
단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찬양하고 선포하고 믿었는데 지금 현실은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수는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의 그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열매고 우리 성도님도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이 선포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믿고 나갔던 믿음의 선포, 믿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 안에서의 발자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꿈 오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정말 이 땅 가고 저 땅 가고 완전히 흩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결국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